찬송가는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통일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같이 불러주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예,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작년 성경 공부로 모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 마음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육계명 계속해서 다룰 때에 마음속에 주님 생명이 무엇인지, 생명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소요리 문답 69번 말씀입니다. 69번 질문 제가 읽을게요. 답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9번,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저희가 6계명 오늘 이제 다루면서 금하는 것, 지난번에는 명하는 것을 말씀했다면, 그럼 금하는 것은 무엇인지, 금지하는 것은 무엇인지 살피겠습니다. 성경 구절들 세 구절이 있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어떤 공의의 법이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저희 주일 예배 설교 시간 때 다루었던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영생이 거하는 사람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사랑하겠죠. 미워하지 않으면 사랑하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미워하시는 분 안 계시고요. 약간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다는 것이 약간 좀 의심스럽기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생각이 불순했어요. 죄송합니다. 제 잘못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집에서 한번 형제를 살인하는 미워해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이 각 가정마다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론 질문 볼게요.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이 많지는 않은데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기 보시면 1번 제6계명은 누구를 살인하는 것을 금하는가? 여기 보시면 여기 소율이 문답 답의 자체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생명 또 이웃의 생명. 그러니까 제6계명은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살인하는 것을 금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살인하지 말라는 단순히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 같이 포함한다고 했죠. 그래서 모든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러면 왜 지켜야 되겠어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그 창세기 9장 6절 말씀에 이거에서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2번 질문 보시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을 어떻게 죽이는 것으로부터 금지받는가? 이 토마스 벤센트 목사님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카테고리를 나눠보는 거죠. 그것을 보시면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 자신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거나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부터 금지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여기 미워하는 것이 이 육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생각도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이게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자신을 죽이는 것, 이런 생명을 빼앗는 것이 또 살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것이 아닌데 간접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에 가서는 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 간접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 어떤 행동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자세히 보면 3번에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법인가? 우리 자신을 얘기하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고문과 수치를 사용하여 죽이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때도 불법인가 말이죠. 카토라는 사람은 그 시저 때에 살던 사람인데 그 줄리어스 시저를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지게 되죠. 근데 거기서 이제 고문당하거나 어떤 수치를 당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시저는 이제 황제로 이제 등극하게 되는 그런 사람인데 로마의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이죠. 카토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봐요. 저도 막 부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살펴보니까 그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 사람이 굉장히 이 서구 문화에 서구의 그 지식인들 문화에 어떤 그런 영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이것은 자살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살하는 문화는 동양 문화에 사실 더 많이 있죠. 한국이나 일본에 많이 있죠. 일본 사람들은 그렇죠. 할복이라 그러죠. 적에게 수치를 당하느니 또는 어떤 군주를 실망시켜 드렸을 때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기 배를 가르는. 카토도 참고로 배를 갈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를 고문과 수치를 사용하여 죽이는 것을 피한다는 것 중에 옛날 조선의 여인들이 어, 그, 어, 몸이 범함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놓였을 때 그런 일을 당하느니 목숨을 끊겠다고 칼을 가지고 다녔죠. 그게 은장도. 그걸 보면서 어떤 외국인들은 한국 여자들 되게 무섭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은장도를 품고 있고 누가 나를 범하려고 하면 나는 차라리 죽겠다. 어떻게요? 자기 방어. 내가 죽는다는 게 아니라 이 칼을 쓰기 상대방이 쓰겠어요. 아, 좀 생각해 보실 문제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그런 모럴 딜레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할 때 내 정절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끊는 것은 그러면 허용되는 것이고 선한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근데 목숨을 끊지 않기 위해서 이건 죄 짓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는데 뭐 불명예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그러면 옳은 일이었는가? 그 정치인들 중에서도 그 외적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나라가 넘어갔을 때 을사조약 체결하면서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그것을 그런 수치를 만국의 수치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 민영환 선생님 목숨을 끊으셨죠. 그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 이걸 묻는 거예요. 카토와 다른 이교도들이 자신을 죽인 것이나 성경에도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 자기 칼에 엎드러졌던 사울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사울은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전쟁에서 크게 지고 뭐 요나단도 죽고 다 죽고요. 이제 욕을 당할 일만 남았는데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자결 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을 보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울이 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이해할 만한 일이었나요? 아니요. 어, 이제 몇 가지 더 질문 통해서 이 자살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저희가 자살 안 했는데, 근데 어,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들으면서 굉장히 극심한 상태까지 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가 그 진리를 고수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조심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이게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사도행전 16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기로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기 간수가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떻게요? 죄수가 도망간 것이 발견되면 자기 목숨으로 갚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려니 미리 죽을 것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했죠. 근데 바울이 그것을 막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이교도들은 어떤 경우들에는 자신을 죽이는 것을 덕으로 여기고 용감한 영웅적 행위로 여겼으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살인하는 자라 말씀하신다. 자신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뜻대로 자결할 수 있는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이 사울의 경우를 얘기해 주는데요. 자신을 살인하는 행위로 인해 죽은 것은 사울의 죄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는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죄 가운데 죽을 바에는 다른 이들로부터 학대와 고문을 받도록 자신을 내어놓아야 한다 얘기합니다. 잠깐 얘기 나눠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학대와 고문을 받는 데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보다 더 잘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그런 것 같으세요? 그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 목숨을 끊고 싶을 만한 그런 수치와 고통과 그런 것을 하느니 내가 먼저 그냥 그거 하늘 그 목숨을 끊을 만한 그런 고통을 받느니 내가 목숨을 끊겠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의 심정이 이해가 되면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자살하는 것 대신에 그 모든 고통과 수치와 고문을 다 겪으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희의 그 삶의 스타일에서는 이 문화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 네, 우크라이나 전쟁 나는 거 보면서 이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제 마음속으로 일단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답의 내용이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후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나 장소가 없는 죄 가운데 죽을 바에는, 그러니까 자살을 하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다른 것을 선택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이 죄를 범한 후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데 자살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자살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 개신교에서도 또 저희가 있는 개혁주의 전통에서도 이런 이슈들을 다루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죽음의 상처를 입히고도, 그러니까 칼로 긋고 어떻게 거의 다 죽을 뻔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잠깐 그 시간이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절벽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떤 사람이 떨어지는 와중에 용서를 구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알겠다고 곧 만날 거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죽기 전에 잠깐의 시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매우 드물지만 그런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토마스 빈센트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보다 더 많이 경험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유혹함으로 제정신이 아닌 광분의 상태, 그 지금 상태가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자신들을 죽일 수 있으나 평소의 믿음과 회개의 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신학적인 그런 뭐라 그러죠? 소양이 풍부하셔서 아마 이런 스테이트먼트를 딱 들으면 여러 가지 띵띵띵띵띵 하면서 막 이렇게 질문들이 막 이렇게 생각나실 것 같은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어떤 질문들을 할 수가 있을까요? 들으시는 생각 없으세요? 어떤 사람들이 사탄의 유혹이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잠시 막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살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일단 그것이 가능한가? 사탄이 믿는 자를 유혹해서 그로 하여금 그런 심각한 죄를 짓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내버려둘 수 있는가? 이런 질문도 안 생기시겠어요? 그죠? 환청. 그래가지고 사실 종종 있는 일이죠, 그런 일들이. 그리고 정신분열이나 어떤 디프레션, 특히 디프레션은 심각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이 디프레션으로 고생하셨던 분이 계신데 뭐 지금도 많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우울증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모른대요. 자기는 그냥 아침에 그걸 딱 이렇게
겪는 중에 일어나가지고 방에 그냥 어두컴컴한 방에 있어서 하루 종일 안 움직였대요. 그게 심할 때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살을 선택하게 만드는 유혹이 가장 큰 것이 무엇이 유혹이 되냐면 지금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꼼짝없이 어두컴컴해서 지냈는데 아무것도 못하겠어 지냈는데 이 상태가 내일도 모레도 계속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그 사람들을 죽인대요. 그걸 겪어보신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무섭대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참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을 사단이 그렇게 유혹할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오케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이나 어떤 상태로 인해서 본인이 사실은 마음 중심 원하는 것은 아니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그 사람의 죄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해가지고 또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지만 여기서 솔루션이 조금 더 질문을 하게 하죠. 평소의 믿음과 회개의 생활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떻게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잖아요. 저희는 왜 구원받습니까? 오늘이라도 하나님 데려가시면 우리 천국에 가나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예수 어떻게요? 예수를 믿음으로. 네. 예수는 언제 믿으셨나요? 그러니까 처음 믿기 시작한 때가 뭐 15년 전이라면 그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것인가요? 계속 쭉. 네.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또 가졌어요. 근데 디프레션도 있었고 사업도 망했고 아내는 떠났고 자녀들은 얼굴도 안 봐요. 여러 가지 겪다 보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럴 리가 없다 그러면서 교회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막 하고 뭐 성도들도 막 이렇게 아무리 했는데도 교회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구원 받는 건가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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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제가 얘기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냥 어떤 케이스를 이렇게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거였긴 한데요. 그렇게 좀 푸시를 해서 저희가 구원에 필요한 것, 구원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그런 것을 얘기를 할 때 어, 좀 그런 것들이 확인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즉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더라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진정으로 그런 거듭남이 있었다면 어, 평소의 믿음과 회개의 생활이 없을 수가 없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받는다, 거듭났다. 그래서 구원자로 산다는 것이 그때 한번 어떤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는 그 후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이 다 이제 천국에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구원을 받은 그렇게 좀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연약하지만 무슨 모습으로든 그 평소에 믿음 생활과 회개 생활에 어떤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서 내가 정말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신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은 그래도 끝에 가서 그렇게 막 정말 안 되는 일을 했지만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 사람이 살았던 삶 속에는 참된 신자였던 증거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평소의 믿음과 회개 생활이 있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살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전에 어떤 믿음 생활을 했든지 상관없이 그냥 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살에 대한 것은 좀 더 저희가 현대에서 경험되는 모습에 대해서는 좀 더 살피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것만 한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 토픽 넘어갈게요.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뭐 지금도 지금 근데 연락이 끊겨가지고 더 이상 얘기를 못하고 어떻게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대학교 때 존경했던 그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미국 목사님 가정.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의 간증이 뭐였냐면 자기가 그 당시니까 60년대잖아요. 60년대 70년대. 근데 그때 대학교를 왔는데 맨 처음에 올 때는 이제 신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으로 하여금 진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이렇게 하겠던 동기가 뭐였냐면 가장 친했던 룸메이트인가 친한 친구가 자살했어요. 근데 그것이 그분을 막 송두리째 뒤흔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찾게 되고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도 만나시고 학교에서 만나시고 그분이 지냈던 기숙사에 제가 1학년 때 가서 살고 그랬어요. 근데 근데 그게 발단이 친구의 자살이었어요. 근데 저희 오늘은 얘기는 많이 못하지만 이거 저기 그 굉장히 심각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젊은 사람들, 특히 그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 대학교에 있는 우리 밝은 학생 있지만 항상 늘 밝게 지내시길 바래요. 근데 아마 그 친구들도 보면 그렇잖아요. 미국 대학 생활이라는 게 집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제 자기의 진가가 자신을 살리느냐 마느냐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건데, 딱 보니까 뚜껑 열어 보니까 나는 별게 아니었어요. 하이스쿨 때는 A 받다가 딱 오니까 C 받고 D 받고 페일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그 자존감이 쭉 떨어지면서 주위에 친구라도 있으면 파티라도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혼자인 거죠. 그럴 때 정말로 있어요. 종종 있어요. 자살하는 학생들이. 근데 이거는 항상 그때 제 말씀을 드릴게요. 항상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청년인데 자살한 거예요. 늘 물어보죠. 나중에 가서 그동안 교회는 뭐 했냐.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는 자신을 해치면 안 된다, 이건 죄다라는 걸 분명히 가르치는 동시에 실제로 그런 상황을 지금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케어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혹시 그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어떤 경험이나 나누실 거 있으세요? 예, 실제 그런 일을 겪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이 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해지든지 아니면 더 시험 받든지 그렇더라고요. 5번 보시면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때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인데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때가 있는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이다. 공적인 법의 공의로운 판결을 집행할 때, 특히 살인자들에게 집행할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 자가 잡혀서 어떤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그 법의 심판으로 사형을 집행당하는 거죠. 그럴 때는 합법적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민수기 35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네. 여러분 미국에 그런 논란이 종종 있죠. 그 캐피럴 퍼니시먼트를 해가지고 사형에 대해서 어떤 주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주는 그것을 폐지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굳이 여기서 공화당과 민주당을 나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그 하나님의 법에서는 공적인 그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공적인 권세를 가진 그 나라에서 재판을 열어서 그것에 따라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도 역사적으로도 어느 순간에도 그걸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의 문화나 생각들은 사상들은 많이 바뀌긴 하죠. 두 번째, 합법적인 전쟁에서 전쟁이 합법적인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만약에 아미시라면 이건 뺐을 거야 아마. 그렇죠. 합법적인 전쟁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에도 그걸 반대하시니까요. 아미시는 예레미야서 48장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오히려 자기 칼을 금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시는 전쟁이 있다는 거죠. 그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그 Just War Theory라고 들어보셨어요? Just War Theory. 이거는 중세 시대 때 사실 전부터도 더 기원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얘기를 많이 했던 건데 어, 그 전쟁이 합법적이다라고 어떤 신학적으로 사상을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이 불의한 전쟁도 있지만 합법적인 전쟁도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한 그 러시아의 군대는 그걸 이끄는 대통령은 불의하게 전쟁을 일으킨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을 러시아의 민족주의를 이렇게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배달의 민족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에게 여쭤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답이 좀 다르겠죠. 그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침공을 당했어요. 근데 앉아서 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를 조달받아서 전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늘 전투에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합법적인 전쟁을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병사가 지금 크리스천인데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죠. 저희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 아니에요. 베트남 전쟁 때도 그랬을 것이고 그것이 누구 입장이냐에 따라서 합법적이냐 아니냐 의견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합법적인 전쟁에서 싸우는 것은 그리고 거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하지만 거기서도 지켜야 할 선언이 있겠죠. 세 번째, 꼭 필요한 자기 방어의 경우이다. 출애굽기 2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림 죄가 없으나 자기 방어로 사람을 막다가 그를 죽이게 된 경우는 죄가 아니라는 거죠. 혹시 집에 누가 쳐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싸워서 죽기까지 싸워서 저항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냥 다 가져가세요. 다 가져가세요. 그러시겠어요? 아니면 어딜 감히 그러면서 막 싸우겠어요? 숨어서 신 거예요. 어, 혹시 그 중에 예전에 막 그런 소설 스토리나 뭐 이런 공부할 때 나왔던 얘기인데 미국 법에 담을 넘었어요. 고도둑이. 근데 이게 뻔히 보여요. 근데 그, 어, 그 도둑을 총으로 쐈어요. 근데 뭐 상해를 당하거나 뭐 위독하게 됐겠죠.
근데 법정에 가가지고 그 도둑의 권리를 변호하면서 그걸 막 따지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참 별난 나라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사실 성경에 이 두 가지가 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데, 동시에 그것이 과하지 않도록 그 심판받는 사람의 권리도 챙겨주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성경적인 아이디어예요. 그런데 누구를 죽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꼭 살인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기 방어에 필요했기 때문에 죽이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다른 이들을 죽이는 것이 합법적인 때가 있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질문 보시면 조금 저희들에게는 재미있는데요. 결투를 통해 서로를 죽이는 것은 합법적인가? 이거는 이 질문은 사실 그 당시 결투가 많았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분들에게 좀 적용이 많이 되겠죠. 이런 게 있어요. 사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외의 경우는 다른 사람에 의해 결투를 피할 수 없도록 습격받을 때이며, 그때는 자신의 방어를 위해 그를 공격하는 적을 싸우고 죽일 수 있다. 혹시 한국에서 결투하고 그런 건 있나요? 그랬던 때는 있나요? 네? 결투 있었어요? 결투해요? 네. 네, 저 해본 적은 없어요. 맞은 적은 있어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그 서구 문화에서는 결투하는 그 미국의 누구죠? 그 해밀턴이었나요? 그 사람도 해밀턴이 아니라 굉장히 유명한 미국의 그 개국했던 그 공신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총 맞아 죽었어요. 결투해가지고 져가지고. 근데 사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불법이래요. 누가 갑자기 날 덮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싸우다가 한 건 자기 방어겠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공적인 결투를 하는 것은 적법하대요. 한 명의 적군이 군대 앞에서 도전할 때 적법하다. 그리고 그것이 더 많은 피를 흘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그 예를 어디서 찾냐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것, 그것을 공적인 결투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를 죽이는 것이 잘한 것이었을 때가 한 예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죽이는 것 외에도 7번 보시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의 생명을 직접 빼앗는 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때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살인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 이런 다음의 경우들의 것이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인데 세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1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때 합법적이고 필요한 수단을 게을리하거나 제재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 음식, 음료, 수면, 옷, 약, 필요한 오락 등의 것들이다. 습관적으로 자신을 제어하는 성향이나 사탄의 유혹을 통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것들을 가지지 못하게 되어 우리 자신의 생명을 단축시키면 자신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탐내는 마음을 가지거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극심한 필요에 있는 다른 이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옷 입어야 되는데 옷 안 입고, 약 먹어야 되는데 약 먹지 않으면, 그러면은 간접적으로 우리 자신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란 말이죠. 물론 일부러 자기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우리 생명을 해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그것은 이 6계명을 범하는 일에 연결된다는 거죠.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음식, 음료, 수면을 안 하시는 분 계세요? 어떤 다른 이유들로 해서 옷이나 약이나 필요한 오락을 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그 필요한 오락을 느끼실 때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너무 안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느끼시는 분, 생명에 필요한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보시면 안 먹는 것뿐만 아니라 반대로 과식하거나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것, 심한 염려, 시기, 과도한 슬픔,
또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약화시키거나 생기를 떨어뜨리는 그 어떤 것을 함으로써 우리 몸에 질병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은 자신을 죽이게 한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과식하는 분 계세요? 조금 생각을 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하셨다는 얘기는 글쎄요. 아, 과식하는 것도 육계명에 해당되는 거죠. 그 많은 것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명을 해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안 먹겠다고 너무 빼는 것도 생명을 해치는 것이지만 좋다고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생명을 해하는 것이죠. 과하게 술을 마시는 것, 그것 역시 생명을 해하는 것이고, 염려를 하는데 너무나 슬픈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에 너무 과도하게 그 슬픔 근심 가운데 거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육계명에 비춰봤을 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옛날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몸의 상태를 훨씬 더 밀접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라고 주셨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내 마음대로 남용해서 그것을 해치는 경우도 있는지 말이죠. 누가복음 여기 21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 생명을 자꾸 해치는 일이죠. 잠언 24장 30절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라고 표현되는 것이 물론 육신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육신을 포함하는 얘기죠. 그래서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우리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잠언 17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정말로 몸이 좋아지고 또 영혼이 건강하게 되려면 마음의 즐거움이 필요하죠. 그것을 해치는 것은 심령의 근심이고요. 여러분 오늘 즐거우십니까? 뭐 때문에 즐거우세요? 예배 드리니까 좋으신 분 계시고요. 어, 예. 너무 정답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저희가 오늘 안식일인데 솔직히 그 크리스천 안식일인데 저희 마음속의 즐거움과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저희 몸에도 육신의 몸에도 양약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좀 건강한 것을 단순히 약 먹고 건강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의 근심을 없앰으로써 뼈를 풍성하게 할 수 있겠죠. 활기차게 할 수 있겠죠. 3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움, 악한 분노, 악한 의도, 격렬한 말, 압제, 특히 때리고 상처 입히고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들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이 보실 때의 살인이다. 어떻게 보면 너무한 살인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일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과 싸우면서 말이 나갔는데 말을 하면 할수록 나도 갑자기 마음이 더 격렬해져 가지고 말을 더 심한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때리고 상처 입히고 몸을 상하게 했던 적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살인으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 1서 3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다시 읽은 건데요.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하신 말씀. 또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그것도 제가 아까 보았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특히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움과 악한 분노를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것, 그것이 율계명을 범하는 일이 된다고 합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이 얘기는 생명을 해친다는 얘기고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사람을 낮게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말씀,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을 해치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얘기 나누고 마칠게요. 저 여러분이 예배드리면서 주일날 만나는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나요? 소그룹에서도 만나시죠. 소그룹은 요즘 잘 나가고 계세요? 잘 참석하고 계신가요? 그 소그룹에서 보는 거 잠깐 하고 1시간 1시간 반, 그리고 저희가 사실 교회에서 한 2시간 3시간 정도 시간을 같이 보내는 게 다잖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는 서로의 생명을 해치지 않고 보호하는 일들을 교회로 만날 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만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6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 교회로 모였을 때. 어떻게 사랑할까요? 교회로 모였어요. 어떻게 사랑할까요? 네? 교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만났어요. 다 같이 만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화목해야 되는데. 네. 혹시 저희 중에 화목하지 않은 분들 계세요? 화목의 문제 일단 있고요. 그리고 또 관심, 누가 말씀하셨는데 관심. 왜 관심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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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렇죠. 뭐 알아야 되니까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다가가서 얘기를 해야겠죠. 소그룹을 통해서, 예, 주일날 못했던 것을 거기서 좀 더 가까이. 네. 주일날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거, 뭐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일단은 좀 웃어주시는 것도 도움 많이 돼요. 잘 웃으시나 우리? 어떻게 잘 웃으시나요? 자꾸만 특정 인물 생각하면서 하는 거 안 좋은 건데, 어, 웃으시고 인사도 하시고 가서 괜히 다른 일 없더라도 한번 얘기 가서 말 걸어보고, 어, 기왕이면 생명을 보존하는 걸 일환으로 그 관심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교회가 끝나고서도, 예배가 끝나고서도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더 쉬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에게 지금 교회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긍정적으로 볼 때 실제로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업리프트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마음의 어떤 활력이 기대만큼 받지 못해서 그게 점점 멀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생명의 이 거에 대해 민감하거든요. 저희가 서로에게 많은 그런 것을 서로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사랑하고 살릴 수 있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때는 저희가 저희 자신과 저희 다른 이들이 가진 모든 생명들이 정말로 존귀하고 귀한 것인데 그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더 어, 활기차게 만들고 기쁘게 하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것으로 알고 저희가 얼마만큼 그것을 우리 자신이나 서로에게 행하였는지 돌아봅니다. 특별히 오늘 같이 주일날 주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주셨을 때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를 살리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많이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저희 가운데 풍성히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그래서 저희가 서로의 생명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오면 정말 마음이 지치고 힘들어서 내일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회복되고 주님께서 주신 삶을 기뻐하고 찬양하게 되는 일들이 저희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